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귀한 아침을 맞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를
바나바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브로로 가고 같이 읽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31절 읽고 그 위로한 말로 기뻐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율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있던 그 헬라파 기독교인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칫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에 큰 굴레가 생길 수 있었고, 돌이켜보면 이 문제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분열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로 가득 차 있는 상태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할례의 조건이 필요하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할례의 조건을 굳이 강요해버리면 이런 상황에서 보통 교단이 분열되거나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상태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나아가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들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도 그들의 기준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신앙적인 교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빠른 행보는 아주 잘한 선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선지자 그러면 앞니를 말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니를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원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가르치는 내용 중에 앞일에 관한 것도 있고 과거에 관한 것도 있고 현재에 관한 것도 있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시는데 선지자의 역할을 그것으로만 국한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 앞에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이렇게 합니다. 오랜만에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 아닙니까? 모교회에서 온 이 사역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복음을 가르치고 그것을 통하여 함께 은혜 받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아주 좋은 교류를 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만 복음을 전해받고 설교를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유다와 실라라는 다른 인물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받고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오히려 그들에게 지경이 더 넓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사역에 맞게 가르침의 역할을 또다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36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6절에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먼저 말합니다. 이전에 복음 전했던 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자. 예전에 그 말씀을 드렸죠. 버가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지나오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곳에 가서 좀 더 했어야 하는데 이런 내용들도 전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가고 싶은 거죠. 선교를 하러 갔는데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왔다라는 생각이 들면 당연히 그렇게 가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요한을 바나바는 데리고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은
바나바에게는 친척이죠. 생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당연히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이 다릅니다.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동의하지 않는 것이죠. 요한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39절을 보십시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기서 의견 충돌이 일어났고 심히 다투었다라는 말을 보면 굉장히 격렬하게 다툰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 정도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은 앞으로 서로 얼굴 볼 일 없겠구나, 완전히 등 돌렸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쓴 그 개인 서신서를 보면 바나바의 이름이 이후로도 계속 언급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마가의 문제로 인하여 여기에서 갈라서기는 했지만 이 사람들 사이에 교류는 계속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역의 사역의 개념, 그리고 사역자들에 대한 정의, 여기에는 분명히 의견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함께 오랫동안 복음을 전해왔기 때문에 서로 동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는 변함이 없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두 사람은 사역 스타일도 달랐고 사역에 대한 정의, 사역자에 대한 정의도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격렬하게 다투고 돌아갑니다. 바나바가 돌아간 곳은 구브로 지역입니다. 구브로에서는 이미 유력자가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죠. 바울이 돌아간 곳은 좀 전에 말씀드린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터키 위쪽으로 더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바울은 그 경로를 통해서 점점 더 서쪽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마가 요한 굉장히 나쁘다, 그리고 바나바는 아주 우유부단하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선택이 옳았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록을 그대로 남겨 놓았을 뿐입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바울에게 무게가 실려있기 때문에 바울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볼 사실은요, 사도행전은 복음행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로 인하여 구브로와 수리아, 길리기아 지역 두 곳으로 복음이 전해져 나갔다라는 걸 보면 되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격렬히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나중에 서로 계속 서신을 주고받고 있는 관계입니다. 바울도 바나바에 대한 언급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에게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교류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둘 다 복음 증거자입니다. 여기서는 뜻이 맞지 않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를 통한 복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통한 경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더 옳았느냐, 누가 더 나빴느냐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섣부르게 판단하고 누구는 결단력이 있고 누구는 우유부단하고 라는 방식으로 보기보다는 이 두 사람의 뜻이 달랐고 복음의 경로는 확장되었다 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지, 바울이 뭘 얼마나 잘했느냐, 바나바가 뭘 얼마나 못했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중심해서 보시고 선교의 역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더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와 닮은 모습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들, 우리가 드러내는 부족함들을 다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며 복음은 확장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의 복음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가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며 늘 복음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통행교회 모든 성도들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으로 사라지게 하시고 또 복음을 나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도 건강을 지켜주시며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복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